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게 저번 주에 여기까지였습니다. 필립 2세를 테베의 볼모로 잡아갔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필립 2세는 누구의 아버지였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근데 이 필립 2세가 볼모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냥 잡혀가 있지 않고 그 테베의 전술을 배워요. 플랑크스 전술이라는 건데 한 5m 정도 되는 이따만한 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팔 긴 어른이, 손흥민이 우리 앞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마 딱 잡고 못 오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헛발질하고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랑크스 전술을 배우고 나중에 볼모에서 풀어나고 필립 2세가 지휘를 하면서 테베와 전쟁을 해서 그 테베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그리스 전체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필립 2세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까 누구였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되면서 이제 그리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 알렉산더가 왕이 됐던 그 나이는 20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그 연합국들이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웬 애송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왕이다, 이제 그리스를 다스리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반항을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테베에 또다시 한번 반격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진압을 하고 다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죽이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이제 닫아버리죠. 그 알렉산더의 그 용맹함과 그 알렉산더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합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말하는 거고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걸 예언했었을 때는 이 알렉산더가 있기도 한 200년 전에 이미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때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의 공용어가 뭐죠? 영어. 그런 것처럼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은 학문, 수학, 문학,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헬레니즘을 굉장히 좋아해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합쳐가지고 이 문화를 계속 퍼뜨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쟁을 나갈 때도 늘 책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필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알렉산더가 한 13살, 4살쯤 됐을 때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바로 붙여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학문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았고 우리가 지금도 뭐 서양이나 여기도 서양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로직한 것들 3단 문법 같은 거, 수학,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런 3단 문법 같은 것도 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본인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한 그 국가들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들을 건설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이고 이쪽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페르시아가 계속 이제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갑시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군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테베에서 한번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가
샥 정리를 한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갑시다 했을 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3번의 전투를 하게 돼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3번의 전투가 있어요. 그라니코스 전투, 예수님 오시기 335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겨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 왕은 무슨 저 애송이가 와가지고 우리 강대국 페르시아를 이래서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스가. 그래서 시겁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30만 군인을 이끌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끌고 왔던 군인은 4만이에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깁니다. 아까 보셨죠? 5m 되는 창으로. 여기 창이 아니라 이거 뭐 하죠? 장대. 네.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쟁을 하면 이제 머릿수가 많아야 된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기술이 중요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군인의 수로도 이겨버립니다. 3번을 연속으로 따다다다닥 이겨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officially 그리스 헬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이 서쪽 부분을 이제 침략하고 있을 때 한번 방향을 틀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쪽은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쌀도 많고 곡물도 많으니까 그런 곡물도 애드할 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역사는 그냥 말로만 줄줄줄줄 하면 곧 잠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눈이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쑥쑥쑥쑥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무슨 왕, BC 몇 년도, 무슨 전투 계속 무지하게 싸울 건데요. 그거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속도가 되게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시면 훅 지나가요. 그래서 같이 쭉쭉쭉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인도까지 가요. 네. 이제 쭉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코끼리를 몰고 왔어요, 전투에. 근데 코끼리를 몰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싸우는데 여기는 코끼리를 몰고 오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코끼리 조종사를 공격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보통 왕들은 전쟁을 하면은 뒤에 있잖아요. 안 죽고 싶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게 앞에서 코끼리 조종사를 치면서 뒤를 치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목적지 차이나 중국을 이제 목적지로 두고 사실은 한국까지도 넘어오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과정에 한번 스탑에 걸려요. 왜냐면 이 전투가 우리는 지금 한 1분 안에 쭉쭉쭉쭉 들은 거지만 이 전투가 총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부터 계속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전투를 하니까 군사들이 지치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다른 나라를 가서 전투를 하니까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수병도 오고 그래서 이제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 쪽에서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열병에 걸렸다 아니면 독살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모르죠. 그런데 독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독살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의 나이 33살에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지만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죽어요. 왕이시여 유언을 하시옵소서. 이 땅을 어찌하오리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강한 놈이 다 먹어라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때 알렉산더 대왕한테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그 어린 왕한테 아들한테 땅을 주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보통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자 차지해라 이렇게 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지 않고 그냥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허무하고 부질없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도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쵸? 그래서 자녀에게도 돌아가지 않았고 사방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방에 나뉠 것이다 해서 실제로 이렇게 사방으로 나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 가장 가깝게 있었던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분할 통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곳은 프톨레미와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인데요. 왜냐면 이 두 왕조가 가장 크게 넓혀갖고 힘이 가장 셌어요. 그래서 이쪽 이집트를 컨트롤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저 위쪽 시리아를 컨트롤했던 셀루커스 왕조, 이렇게 두 왕조가 장장 1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이 또 여기 껴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그리스 계속 그 안에 껴있죠. 그래서 이 1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여기를 계속 거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탈되고 약탈되고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남방, 프톨레미 왕조에서 컨트롤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셀루커스 왕조에서 컨트롤이 되면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계속 그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 역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 북방 셀루커스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톨레미 왕조 첫 번째 왕이 이제 죽고 프톨레미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따르는 그런 제사든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편안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면서 그 공용어가 헬라어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저기 어하우젯에 선교 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그 어하우젯 원주민들의 언어로만 만약에 써 있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 퍼지면서 공용어가 헬라어로 바뀌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번역이 된 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70인역은 그 이집트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12지파,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가지고요. 총 72명이 모여서 각 방에 이제 넣어놓고 모세 오경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딱 다 맞춰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70인역이 만들어졌어요. 이 남방왕 국방왕이 막 정신없이 150년 동안 싸우고 있을 때
그때 한쪽에서 슬슬슬슬 올라오고 있는 왕국이 있었는데 참 정신이 없죠. 실증이 없이 네. 막 누가 또 올라오냐면은 이제 또 로마가 주변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그리스는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때 셀류쿠스 왕조, 그 셀류쿠스로 시작해서 죽고 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그 셀류쿠스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있을 때 이제 로마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장군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뿐이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마그네시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디가 이겼을까요? 분위기상 떠오르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기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대패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쟁이 저희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 보더라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냥 뭐 공격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질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고 해서 사실 전쟁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졌을 때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요.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근데 그 전쟁 배상금, 가뜩이나 전쟁에서 졌는데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돈이 없어. 그래서 성전에 가요.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성전에. 왜냐면 성전 가면은 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돈뺏으러, 도둑질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시민들한테 밟혀 죽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한테 그나마 우호적인 왕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끝도 결국 그 유명했던 왕도 그냥 밟혀 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두둥 안티오쿠스 3세가 죽었으니 이제 4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본인을 스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앞에다가 딱 붙여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신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러니까 그 중간사에 적그리스도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얼굴을 딴 동전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전의 앞에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딱 넣고 근데 뒤쪽에는 제우스 얼굴을 딱 이렇게 넣은 거예요. 막 뿜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신의 현현 그리고 이쪽에는 승리를 지닌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안티오쿠스, 왕 안티오쿠스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서 비천한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근데 이 왕이 원래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게요. 안티오쿠스 그 3세 밑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열한 사람인데 사실은 헬라 문화는 굉장히 정직한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에 되게 이상한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에 이런 애는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위를 계속 이어갔나 보면 여기에 줄쳐데 보시면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중간사 볼 때는 다니엘서랑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고 지금도 계속 제가 다니엘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알렉산더 대왕도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왕인데 하나님은 알렉산더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딱 한 줄로 끝나. 근데 이 왕은요.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1장부터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놓는데 21절부터 45절이니까 더블 이상이잖아요. 아까 그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이 이 전체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내용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 되게 대단하네요.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이 사람이 여기를 통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하는가. 왜냐면 우리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 박해를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 때도 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박해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배워라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쓰신 거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다니엘과 새 친구만 이렇게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책인 거죠, 다니엘서가.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시리아에서 150년 동안 계속 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집트로 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가는데 두둥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여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제 로마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로마의 이 장군이 이미 딱 가서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딱 갔을 때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거 동그란 거 넘어오기 전에 결정해. 너 여기 넘어와서 죽을래? 그냥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의 힘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로마와 이 셀루커스 왕조가 붙는다면 당연히 질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근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또 어디가 있어요? 우리 불쌍한 예루살렘이 여기 올라갔는데 또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딱 세워놓고 돼지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런데 이거 역시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우상을 거기다 떡하니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왜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대인을 탄압을 하는데 일단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안식일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강성 유대인들은 불 켜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밥하고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알아서 안식일에 수천 명을 그냥 다 학살하고 죽여요. 그리고 너네 추잡스럽게 할례 같은 거 받지 마. 할례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도 못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못 해. 그리고 너네 그 이름 쓰지 마. 그리고 음식도 바꿔요. 근데 이름이랑 음식 바꾸는 거 우리 어디서 들어본 맞죠? 이름 다니엘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름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아까 이름 바꾸고 음식을 바꾸는데 다니엘 때도 음식을 바꾸려고 했는데 끝까지 바꾸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사실은 음식을 바꾸는 게 되게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름과 음식을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작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나중에 제가 이거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조금 뒤편에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유다 왕조는 다 끝나버렸잖아요. 아까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끝나고 다 끝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남유다 왕조가 한 번 복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 시몬, 유다, 요나단 되게 괜찮죠? 근데 갑자기 요한 힐카누스, 뭐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리스토블루스 막 이렇게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탄압이 너무 심해. 그리고 할례 8일 안에 저희가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하면 그 할례 당한 애기를 죽여가지고, 애들이 있어서 죽여가지고 이제 목에다 걸고, 이렇게 엄마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네 할례하면 이렇게 돼. 너 그래도 할례 할 거야? 너 그래도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탄압에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기 모데인 지방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제 초강성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아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군인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지역마다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너네 할례 해니 안 하니? 너네 제사하니 안 하니? 이거 계속 체크하는 거.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군인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빵!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이 제사장과 5명의 아들, 이렇게만은 못 싸우고요. 왜냐면 6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요. 자,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혈통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잘 안 지키면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꽁꽁 이렇게 다 감싸지 속살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 올림픽은 다 벗고 해요. 우리 레슬링의 그레코로마뇽 이거 포즈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다 벗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 때부터 나온 자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망측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아무렇지 않게 유대 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변질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아까 마따디아 제사장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되게 좋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 하시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바리새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이제 저쪽 사회 쪽 동굴로 이제 막 들어가 버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우리 갑자기 신약에서 갑자기 바리새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죠. 언약을 어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쑥 유입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럽혀질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지고 용감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마카비 전쟁 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이게 왜 마카비가 뭐냐면요, 망치라는 소리인데요. 아까 전에 그 마따디아 왕 바로 밑에 이름 밑에 유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 5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 별명이 이제 망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근데 인원이 이 하시딤과 마따디아 제사장과 아들들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군사들이랑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망치처럼 뿅뿅뿅 이렇게 해서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배가 넘는 그 군사들을 이겨요. 총 4번에 걸쳐서 그 혁명으로 이기고 부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탈환을 합니다. 할렐루야. 재탈환을 해서 뭘 했을까요? 아까 뭐가 있었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고, 벽에 뭐 뿌렸다고요? 돼지비 막 뿌렸으니까 재탈환하자마자 뭐예요? 갖다 버리고 청소하고 막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을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12월 25일.
근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있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 수전절에 대한 것도 신약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거 구약에 없었는데 뭐 초막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수전절이 이때 중간사 때 나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안티오쿠스 5세 1세, 2세 무지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5세가 나오는데 이 5세는 우리는 평화롭게 지냅시다. 너네 그냥 유대인 너네 거 지키세요.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만을 원치는 않아요. 우리는 정치적인 것도 다 원합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5세가 죽고 이제 데메트리오 2세 때 그래 그럼 너네 국가로 인정해 줄게 하고서 다시 이제 유대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하품을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좀 지루해 보이는 분들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유대로 다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마따디아 제사장을 통한 이 자녀들 해가지고 드디어 왕족, 하스몬 왕조가 다시 세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왕조가 아까 언제 있었다고요? 솔로몬 이후에 왕조 언제 저기 있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남유다 해서 다 끝났잖아요. 시드기야 왕 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BC 142년에 하스몬 왕조 그 마따디아 그 시몬 아들 시몬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고요. 100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때부터 쭉 유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100년밖에 못 가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왕과 제사장을 같이 겸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근데 왕과 제사장 겸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겸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 힐카누스 이분을 살짝 훑고 갈 건데요. 이 아들은 이둠의 여기 이둠의 에돔 이쪽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러 가서 예돔 지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여기 이방인들을 다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정복을 하지 않고 너 죽을래? 개종할래? 유대교로 개종할래? 그래서 죽겠어요? 개종하겠어요? 그럼 나 개종할래?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터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터는 누구냐면은 이제 신약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로 다 죽여 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가 이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유대교로 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는 빌미가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이 하스몬 왕조가 잘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유지가 안 되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 야, 너 왕 제사장 겸임하면 안 되잖아. 이렇잖아 저렇잖아 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여자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죽으면서 이 밑에 보면은 알렉산드라 살로메 여기 밑에 아들 2명 있죠.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이제 이 두 왕들이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싸움에도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꼭 바깥으로 가져가잖아요. 남편 욕하고. 근데 여기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을 안 하고 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놈이 누구냐면은 로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바다에서 있던 그 전쟁을 이기고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장군한테 물어봐요. 왜 여기다 물어봐?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죠. 근데 폼페이우스 장군은 아까 힐카누스 그 두 아들 중에 힐카누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가 해. 근데 이 당시에 힐카누스 2세한테 그럼 너가 제사장 해. 왕하지 말고 제사장 해. 그리고 대신에 왕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하스몬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왕조니까 왕조가 쭉쭉쭉쭉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싸우니까 네 제사장하고 그냥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가 쑥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싸움을 바깥으로 갖고 가면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아까 힐카누스하고 그 다른 그 동생하고 막 왕자리를 놓고 싸우기 시작할 때 이 힐카누스 옆에서 야 네가 왕을 해야지 왜 동생한테 왕자리를 줘? 당연히 네가 형이니까 해야지. 옆에서 막 샥샥샥샥 해가지고 힐카누스를 막 서포트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터.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로 다 죽여라고 했던 그 대헤롯의 아버지, 그 헤롯 안티파터인데 힐카누스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안티파터는 옆에서 힐카누스를 막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신임을 얻게 됐겠죠. 그래서 힐카누스가 이 사람한테 그럼 너 에돔 니네 지역 거기 네가 통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안티파터가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에서 아까 그 시리아 지역을 컨트롤하고 있던 셀루커스 왕조는 이제 로마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입을 하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이제 셀루커스 왕조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의 저 갈리아 지방,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지금의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그쪽 지방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자꾸 이쪽 로마 쪽을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총독을 한 명을 보내서 거기를 이제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이제 7년 동안 막 싸움이 또 있었어요. 갈리아 전쟁이. 뭔 놈의 전쟁이 또 있었어. 그래서 전쟁을 막 치렀는데 치렀던 그 로마 총독이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시저 들어보셨죠? 이거 시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힐카누스의 편을 들어줬던 폼페이우스와 저쪽 갈리아에서 내려온 떠오르는 샛별 시저가 로마는 내가 통치하리 하면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떠오르는 샛별인 시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폼페이우스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막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어땠냐면요. 어떤 또 13세가 계셨어요. 그때. 아까 전에 위쪽은 셀류크스고 남방은 프톨레미 왕조였잖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서 이제 13세예요.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 13세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자가 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계 통치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집트는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읽을 때 되게 헷갈렸잖아요. 아까 그 파라오 나왔는데 또 파라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때 파라오는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집트는 근친 상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족 혈통에 다른 피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오빠 동생, 여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 살지만 아까 이 셀류커스랑 프톨레미 왕조는 지금 어느 왕조예요? 그리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영화에는 막 이집트 사람처럼 하지만 anyway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는 본인이 18살 때 9살밖에 안 되는 남동생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빠가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동생이 9살인데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당연히 클레오파트라가 자연스럽게 통치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세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누나 말고 이제 내가 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힘이 조금 필요해. 로마의 힘이 필요하는데 누가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었죠? 시저가 떠오르는 샛별이었는데 폼페이우스랑 싸워서 드디어 시저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폼페이우스가 지금 자기네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되겠다. 얘를 죽이면은 시저한테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얘 편을 들어줘야 돼. 어째야 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의 미인계에 넘어가요. 그래서 아니야, 계속 목의 통치권 유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 13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 시저 너한테 잘 보이고, 이거 내가 왕 하려고 해. 얘도 죽였는데. 너 계속 목의 통치권 이어가라고? 하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왕이 만들었다고요? 알렉산더 대왕. 네.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에서 또 전쟁을 일으켜요. 이렇게. 근데 카이사르 시저가 군인이 4,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릿수로 치면 시저가 당연히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악한 사람이 또 어디서 나타나요? 헤롯 안티파터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해가지고 또 시저한테 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군이 와가지고 누가 이겨요? 시저가 이기죠. 네. 그 시저가 헤롯 안티파터의 도움으로 시저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또 시저는 헤롯 안티파터가 이뻐요? 안 이뻐요? 도와줬으니까 또 이쁘잖아요. 그쵸? 왜냐면 자기네 장인어른 쪽까지 해가지고 다 군대를 다 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참 잘 쓴 거예요, 안티파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완전히 이제 클레오파트라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 이제 완전한 샛별이 됐죠. 시저가 저 위쪽에 저 왕국을 이제 치러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치고 완전히 진압을 해버려요. 폰투스 왕국을 진압을 해버려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둠에 하면 아까 누구였더라요? 헤롯 안티파터가 통치자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헤롯 너가 나 도와줬지? 그러면은 너가 이제 여기 그냥 왕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터가 여기 보시면은 타사엘가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거든요. 이 왕들한테 그러면 너네가 이제 여기 유대를 관할해라. 행정 통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파사엘한테는 여기 유대 관리해. 그 다음에 헤롯한테는 저기 나사렛 갈릴리 그쪽 네가 통치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잊고 있었던 힐카누스 있잖아요. 하스몬 왕조의 그 왕조를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왕하겠다고 싸워가지고 힐카누스 그러면 너 대제사장에 왕은 안 시켜줄 거야. 그래서 힐카누스 남아있었잖아요. 힐카누스가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헤롯 안티파터가 유대 왕이 돼버리니 이 사람이 꺼다 놓은 보리자루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대제사장 이러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이 하스몬 왕조는 자연스럽게 그냥 막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그쵸? 남유다가 없어지고 하스몬 왕조가 그 마카비 혁명까지 일으키면서 이 유다가 왕조가 다시 생겼는데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냥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저가 암살당해요. 이 원로원이 뭐냐면 이제 의회, 국회, 또 의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암살을 당해요. 자, 허무하죠. 떠오르는 샛별인데 그냥 끽 하고 죽는 거예요. 참. 그리고 그때 헤롯 안티파터도 유대에서 암살당해요.
네, 그냥 막 죽어요. 막 계속 죽어요. 그런데 이제 BC 4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에, 아까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여기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힐카누스 손을, 그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힐카누스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든지 사라지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와 이 아들들은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유대를 다시 차지하리 하고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촌 힐카누스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 왕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미 로마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너무 새드해요. 그래서 이때 헤롯 대왕, 아까 전에 헤롯 안티파터 아빠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했던 그 대헤롯이 유대 왕이 난데 네가 무슨 왕을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안티고누스를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 대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는 그 안티고누스 한 사람 이제 남아있다고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완전한 유대 왕이 돼버리는 거죠. 아, 네. 이 헤롯이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아까 어느 지역 사람이라 그랬죠? 이두메, 에돔. 근데 거기는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막 폐쇄적이고, 너네 유대인 아니야? 너네 이방인이야? 그럼 개돼지. 막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헤롯이 개종을 한 유대 왕인데, 이 개종한 유대 왕이 우리를 다스려? No. 원치 않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의리하게 지어주는데, 우리 저번 주에 포로 귀환됐을 때, 첫 번째 포로 귀환됐을 때 인솔자가 스룹바벨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 건축된 그 성전에 다시 더 크게, 그 자리에다 더 크게, 엄청나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사이즈가 요렇게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이 유대의 왕으로 이 유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리고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근데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에요. 계속 이 성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그래서 그 지어지는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을 봐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해서 AD 70년 이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망가졌고 유대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시저가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시저의 그 영웅적인 그 모습을 너무 좋아했고 시저를 그 왕으로서 정말 추앙을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저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슬프고 분노한 그 민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저를 신격화시켜버려요. 로마에서. 그 민심을 잡기 위해. 근데 이제 시저가 죽을 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시저의 오른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겠지 하면서 이제 나름 이 사람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한테 넘긴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이 경쟁 구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이때 19살, 20살밖에 안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쟁 구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삼두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이 로마를 다 같이 통치를 하게 돼요. 현명하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막 그 정치를 잘 하면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엄청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 그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한테.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면은 와, 정작 막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자기네 지역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를 안 가고 이제 이집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그럼 시민들이 뭐야? 쟤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죽으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어주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민심이 넌 끝.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민심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완전히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안토니우스랑 전쟁을 뻥 해서 이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잡아서 안토니우스는 죽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온 왕조잖아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도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셀류커스 왕조 끝났죠? 원래 이제 알렉산더로 시작한 그리스 왕조가 4개로 나눠지고 4개에서 셀류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로 나눠졌는데 이 왕조 끝,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 왕조 끝 하면서 이제 그리스가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끝납니다. 네. 이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되게 힘들죠.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솔로몬 왕조부터 인해서 나눠졌는데 계속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탈탈탈탈 털리고 그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헤롯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자기네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땅만 있을 뿐이지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상태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디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로마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를 누가 지금 어떤 왕이 다스렸죠?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은 비열해. 그쵸?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돈 주고 매매하면서 그냥 너 그냥 돈 있으면 네가 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얼마나 막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겠어요. 제사장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돈 받고 제사장 된 사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들이 400년을 사실은 400년 이상이죠.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이니까 계속 지속된 거예요. 나라도 없이. 그리고 정말 우리는 메시아밖에 없다.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셨는데 진짜 메시아밖에 없다. 했는데 보내주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저렇게 낙나기 타는 사람 싫어요. 우리는 시저 같은 사람 좋아요. 이러면서 계속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죠. 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는데요. 그 많았던 내용을 줄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일단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쫙 건설을 하셨어요. 왜냐면 로마가 엄청나게 길을 다 깔아놨는데 여기 길도 보면은 무슨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프리칭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동안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는 침묵기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한테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도 지금 이 한글로 영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쉬지 않으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께 박수 찬양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